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자 2장입니다. 좋은바 주일 강단 다니엘서 여기 보시면 자 2장 6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우리 좀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배운 학문과 언어는 뭡니까? 우리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다니엘 이름. 그죠? 미사엘이 하나냐? 아사라. 네,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자비시다, 도우신다. 그죠?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느냐.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학문과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갈대의 학문이 아니죠. 갈대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바로 이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2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들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 그죠? 주석 어디라 그랬어요? 에메랄드로. 163번 길 12 에메랄드로. 예. 라임노는 빨리 이사와라. 에메랄드로. 예. 여러분 안목에서 빨리 이사 와야 돼요. 안목은 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물창고로 빨리 이사 오세요. 자, 보물창고, 보물이 살고 있는 것이 보물창고다. 그리고 음식 먹었죠, 그들이요. 그들이 뭐 채소 먹은 거예요, 그들의 음식이. 그래서 우리 채식주의자 생겼는데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음식이다.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보물들이었다. 그래서 보물창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2장.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입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날 본문 기억하시나요? 토요일 날 본문에 묵상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짓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뭐 부당한, 구분, 그죠? 편벽, 두둔, 그죠? 다수의 악, 다수의 증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것들은요, 이름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란해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이름은 별도로 뭐 생각할 게 있어요. 뭐 약간 진실, 뭐 50% 진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 오로지 진실, 오로지 진리여야 돼요. 진리는 그냥 하나예요. 약간 진리라는 건 없다니까요. 반만 진리 이런 건 없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있어도 반반은 없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오늘 싹 다 죽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있거든요.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얼마나 큰지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서로 뭐 민주주의하고 무슨 뭐 유엔 결성해서 막 서로 막 공격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 막 못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들은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때는 그냥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천하태평이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석국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리고 왕궁 안에서는 또 자기를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보면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번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게? 그것도 이게 막 그 신상이 막 부서지는 꿈을 꿨으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꿈이 아닌 거죠. 불길한 꿈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간절히 알고자 원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렸냐면 그때 당시에 학함이라고 하는 현자들, 그죠? 여기 얘기는 현자는 오현자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 우리 애굽할 때 나왔죠? 뭐 술사가 누구고 다 박수가 누구고 다 나왔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도 뭐 뱀 부리는 자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술사들, 점쟁이들, 또 예언가들, 이런 것들 점성가들,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그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는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자기도 눈치를 챘는 것 같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나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 왕이시여, 이것은 왕에게 아주 길한 것입니다. 징조가 좋습니다. 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늘 항상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그 얘기 처음에 들을 땐 좋았는데 자꾸 이것도 징조입니다 그러고 저것도 징조입니다 그러고 개미 새끼가 죽어도 징조입니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징조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꿈을 꿨는데 이거를 꿈을 얘기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면 분명히 또 징조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안 것 같아요. 거짓말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알면서 섞는 거죠. 예. 그래서 딱 불렀는데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야,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애굽의 저기 요셉 알죠? 요셉. 그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은 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야, 이 파리한 손은 뭐고 살찐 손은 뭐고, 그죠? 이 충실한 알곡은 뭐고, 완전히 이 알곡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서 그것도 못 풀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내가 무슨 꿈 꿨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와, 진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입을 털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벌써 꿈만 얘기를 하면 벌써 이게 이거는 뭐고요, 이건 뭐고요. 벌써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지. 그냥 싹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게 이러는 거야. 못 맞히면 네 몸을 쪼갠다. 네 집은 거름덩어리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입을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력이 들통날 거예요, 안 될까요? 들통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죽이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눈으로 확인하시죠. 그래서 몸을 쪼갠다고 그러고요, 너희 집은 거름덩이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이 저 꿈을 말씀해 주시죠. 그는 우리가 해석해 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시간을 지연해서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 해석을 해가지고 그 때가 이렇게 변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왕이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뭐 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용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러냐면 이 꿈이 너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신랄하고 번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봐봐요.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이게 뭐예요?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거짓된 사람들이 그죠? 이 왕은 어떻게 평상시에 얘기하는지 지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왜 데리고 있니 그러면? 그죠? 뱀 부리는 자 귀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여튼 그런 쪽에 신비주의 것이 있으니까 데리고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바벨론 큰 제국의 지혜자들이었는데 과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입 털고 사는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죠? 이건 네 생각이지. 그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근데 넌 뭔데 묻냐? 뭐 이런 얘기예요. 어때 좀 지혜로운 말인가요? 어떤 왕이라도 이런 걸 물은 자가 없었는데 왜 왕은 이런 걸 물으세요? 어떤 마음 들어? 그래 그럼 너 죽어라.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왕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잘 봐봐요. 이들이 그동안 거짓말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해요. 말하다가 자기가 자기 말을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 너희들이 그런 거 그 신 의지해서 맛을 부리고 욤을 부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대접받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은 마술사들이잖아요. 그럼 마술은 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죠? 이런 마술을 행하고 자기들은 진짜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그 짓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어.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너희들이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 아니야. 마술사들이고 그 신의 심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신을 의지해서 했던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왕 앞에서 아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당신은 이런 걸 물어요? 그 역으로 하면 당신 참 교만한 사람이네. 왕한테. 어떤 왕도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당신이 물어보십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바벨론 왕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련한 짓이지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지한 사람 보세요. 이 무식한 사람들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막 하죠. 여러분 요즘에 막 살인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끔 가다가 TV에서 부부싸움에다 불질러 죽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 온 가족 다 남편이 막 찔러서 죽이고. 당연히 그런 건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자기 몸 분신 자살할 만큼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지겠죠.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칼로 다 죽이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 들도록 완전히 이걸 돌아버리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주로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싸움 할 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모르고 그 짐승 같은 남편이 거기다가 말 함부로 한번 해보세요. 주먹이 안 날아가겠어요? 몽둥이가 안 날아가겠어요? 미련한 짓이라 이거는. 거기다 대고 말을 할 때 지혜롭고 명철하게 얘기를 해야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게 말을 하고 완전히 분노가 폭발하도록 말을 하고 다 불사질러서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절제심이 없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이 술사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바로 다음 장에서는요,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지혜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12절에 왕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듣고 진노하고. 이게 경노하는 거야. 경노. 사람을 경노시키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바벨론 왕이 온 세계를 거기서 통치를 해가지고 다 정복을 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한 나라를 점령할 때 누구를 죽이겠어요?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앞에서 옆에 있는데 세상에 말을 이딴 식으로 하면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벌써 묻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 굉장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질문 자체가 뭐냐면 내 꿈 맞춰. 그리고 해석도 알게 해. 이거 못 맞히면 네 몸을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세상에 말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부부간에 말을 할 때나 자식간에 서로 말을 할 때나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완전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 경로시킨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야! 지혜들 가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아리옥 그 대장이 가가지고요, 이제 다니엘까지 다 죽이러 지금 출동하는 그 상황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지혜롭습니까? 학함이에요? 현자들이에요? 알겠죠? 이 현자들 속에 이게 뱀이 있나 봐, 뱀이. 현자 속에 뱀이 있나 봐. 뱀 2마리가 있나 보지. 지금 말 두 마디 해가지고 지금 끝났어, 지금 인생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팍 쏴봐라. 네 인생은 끝난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끝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미련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에요. 빨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대표적, 이게 뱀 부리는 자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예요. 명심하세요. 말을 지혜로.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니엘에. 자, 드디어 아리옥이요,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가요. 다니엘까지 그 친구들도 이제 찾으러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바깥에 있는 거 죽이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 벌써 딱
나갈 때 그때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자 봐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그네자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지혜자들 다 죽이래. 자, 어때요? 큰일 났죠? 자, 다니엘이 여기서 목숨을 건진 비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친구들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자, 모든 현대들 다 죽이래요. 다니엘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 생명 구하는 법칙이에요. 잘 들으세요. 생명 구하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말을 명철하고, 명철은 신중입니다. 슬기로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별력 있는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하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선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요 다니엘의 8가지 지혜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은이 보고 내가 그림을 또 하나 그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보여요? 제가 이거 다운받아서 드릴게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8가지 지혜. 사실은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죠.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어떤 보석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이 경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신중해요. 그리고 슬기로운 분별력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나오죠? 자, 시간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무엇을 주시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다니엘 학습법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학습법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신중하고 슬기로운 말.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상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별된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제 주차 시비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함부로 막 하죠. 봐, 아저씨, 운동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뭐 그때부터 이제 치고 잡고 싸우는 거지. 그런 사람의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내면은 다르겠죠. 그래서 화도 잘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신중해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해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경비 아저씨한테도 꼭 말을 어떻게 하냐면, 길을 물어볼 때도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평상시 못 듣던 얘기를 들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럼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더라고요. 온몸을 다해서 가서 이렇게 저기 가시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상대방이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신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대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벌려고 막 서비스하고 어머 오셨어 이러지 말고 내 손님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돈 많이 벌려 고객 단골이다 그래. 어제 감자탕 집에 갔더니 나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사장님 조마루 감자탕 아저씨가 나를 보고 놀래가지고 어이구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좀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거든. 근데 한 번도 모르는데 사람이 3명이에요? 그래. 3명이라고. 알아서 음료수 서비스 주시고. 장사 잘 하시더라고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감자탕 팔아먹으려고 해도 정말 이게 잘 안 돼,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 감자탕 사장님 같아 가서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람한테. 그래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 뭐냐면, 잘 봐봐요. 여기서 시간을 벌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죽었어요. 이 시간을 달라는 것도 뭐하고 뭐 때문에 되는지 알아요? 이게 다 믿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상시 여호와와 교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달라고? 그거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꿈을 해석해 주시단다는 그 확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말씀해 주실 거다. 저 사람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뭘 순종하게 해주세요. 네가 순종을 해야지. 그죠? 네 마음을 꺾어, 네 마음을. 근데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뭘 이겨? 네 마음을 네가 안 바꾼 건데. 네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내 힘으로 못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 믿음하고도 또 이게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야. 잘 봐봐.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애들은요, 시간을 확보해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애들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루 24시간 주어져 있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애들이 있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늘 항상 게임하고 늘 항상 잠을 자고 전혀 생산성 있고 효과적 있고 내 미래에 투자하는 이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 방에 가시면 모래시계가 겁나게 큰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거 딱 세워놓으면요, 이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딱 60분 걸려요. 그 내가 묵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걸 해고 이거는 점점 줄어드는데요. 진도는 나가지 못했는데 막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한 번 더 뒤집고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대략 30분 되니까요, 본문의 의미와 밑바닥에 있는 의미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30분 적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2시간을 온전하게 딱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봐봐요. 이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전화도 오죠. 핸드폰 카톡도 울리죠. 벌써 시간이 확 날아가서요. 벌써 이 말씀 하나, 요 본문 가지고 4시간, 5시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 도저히 내가 이걸 안 돼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모래시계를 산 거예요. 묵상 모래시계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요. 묵상 시작할 땐 그거 딱 올려놓고 60분짜리.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시간 아껴서 정확히 하고, 묵상 정확히 하고 남는 시간 부지런히 여러분이 해야 할 육신의 일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업도 하시고, 학생들은 어떻게 토익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다니엘이 시간을 확보하게 한 거는 지혜지만 시간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시간은 곧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엉망으로 보낸다는 건 곧 내 생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이 뭡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게으름이 바다에서요, 돛담배 있죠. 그 배. 거기에 이렇게 늘 늘어져 햇빛에요. 늘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이게 게으름이래요. 죽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에다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침대는 뭐다? 배다, 돛담배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지금 태양빛에 그럼 목말라 죽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그래서 훌륭하게 쓰임 받는 모든 위인들 역대 자서전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영성가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여기 부분에서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고 막 그래요. 영성가들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옆에 말씀 앞에 먼저 앉아요. 헬라어 놓고, 그 다음에 주석 놓고, 그 다음에 번역본들 놓고, 그 다음에 성경 놓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하는 거죠.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학습법, 제가 말씀드리는 다니엘 학습법은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즐기는 게임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즐겨보는 그 영화를, 중독된 그 만화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인생 성공했다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었어요. 서울대 간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연대, 고대 간 애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아이들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어떤 애는요, 막 게임에 미쳐 살았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서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자각이냐면, 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이 PC방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걸 깨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그때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대부분 들어가는 애들, 이게 얘기가,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들은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투자한 그 쓸모없는 그 허탄한 일에 투자한 그 많은 시간들을, 자기 생명을 정말 자기 미래,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시간을 투자한 거죠. 여기 가능성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요 아이들 아주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도 막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자, 으쌰으쌰 하잖아요. 내가 좀 잠을 못 자서 그렇지만, 막 운동하고 막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저기 가서 앉아 있고 묵상하고 앉아 있고. 우리 중등부 애들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막 학교 못 갈 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에 앉아가지고요 막 묵상하고 그랬다니까,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진짜 다니엘과 같은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확보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제 얘기 들려요? 저녁에 엉뚱한 거 보면 돼, 안 돼? 밤에 잠 자야 돼, 안 자야 돼?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게임해가지고 졸고 있잖아. 밤에 잠을 자면, 야, 토요일날 잠 안 자고 게임 열심히 4시까지 하고 와서 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생명수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네 인생은 죽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녁엔 공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라. 청년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엉뚱하고 영화 보고 엉뚱하게 막 그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자라.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저녁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해. 그때 4시까지 공부해.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잖아. 왜? 그건 무슨 효과야? 벌써 아침에 늦게 자도 벌써 이 사람은 일어나서 아침에 그만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맞죠?
아침에라도 4시간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잠 저녁에 진짜 안 오는 애들 있죠? 4시까지 공부해봐. 조용하고 좋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4시까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 어떻게든 4시간 확보하지? 그리고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냥 가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지.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내일 출퇴근하는데 그 시간을 1년을 모아봐라. 그럼 맨날 거기서 무슨 뭐 인터넷 뉴스나 보고 이렇게 할래?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하든가. 그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은 화장실에도 그냥 안 들어가지. 화장실도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잖아. 화장실에 들어가서 꼭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지. 그런 정신을 살리면 되는 것이야. 얼마나 그렇게 정성인지 세상에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고. 아우 잘했어 잘했어. 그런 정신으로 항상 내가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이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게임만 끊어도요 여러분 인생은 대박칩니다. 아멘. 중독되지 마세요. 무협소설, 또 웹툰, 게임, 그렇죠? 뭐 영화 이런 거에 중독되지 마세요. 이런 거 영화도요 다운받아도 보지 마세요. 영화는 언제 보느냐? 영화는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겁니다. 영화는 조그만 스크린으로 보면 품이 상해. 안 돼. 서라운드, 돌비 서라운드로 들어야 돼. 그죠? 얼마 좀 있으면 트로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보러 갑시다. 그럴 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화 한번 재밌어서 다운받기 시작하면 그 인생 맛이 갑니다. 그리고 영화 딱 보면 또 나쁜 것들 막 들어오죠. 그럼 영은 어두워지죠. 그럼 묵상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게임 계속하죠. 나쁜 거 계속 들어오죠. 묵상하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죽이고 시간 죽이고 생명 죽이고 영혼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시면 우리 조은박교회는 이런 거 철칙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다니엘 학습법 시간 잘 확보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생산적인 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도 또 다시 또 결단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동역자인데요. 여러분 이 동역자가 뭘까요? 친구죠.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옛날 동창들 만나지 마세요. 그게 친구입니까? 마귀 새끼들이지? 동창 만나가지고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거기서부터 망가진 거 아니야? 그죠? 뭔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을 뭐하러 만나? 다 커가지고 친구야 반갑다? 웃기고 있네. 무슨 친구야 반갑다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창들 모여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사이다 홀짝홀짝 마시는 게 은혜롭냐? 또 꼴에 또 믿음 있다고 또 그 앉아서 술은 안 먹는다고 또 앉아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 앉아서 또 사이다 머시고 앉아있네. 나가질 마세요. 무슨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밴드 같은 거 다 탈퇴하시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동창들 만나지 마세요. 벌써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네? 저는 세상 친구가 없어요. 지금 내에 있는 친구들은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은 우리 상봉 친구하고 여기 부평에 살아요.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병윤이 친구하고 지금 목사예요. 그 외 별로 없어요. 친구는. 믿음의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다 똑같이 자기와 말씀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는 친구가 아닌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만나면 세상 얘기나 하고, 그죠? 근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봐. 바로 친구 관계 끊어질걸? 그런 관계 만들지 마세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의 친구. 정말 위기 때 야,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친구. 기도 부탁하면 뭐해?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런 친구 있냐고. 정말 내가 보석이 되고 정말 내 주변의 친구가 보석이냐고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지. 내가 정말 죽을 위기가 있을 때 친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3명만,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친구들 3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친구 한번 봐봐. 다니엘 학습법, 친구를 끊어라. 알겠어? 쓸데없는 친구 끊어. 무슨 돈? 그 친구한테 화장하는 법이나 배우잖아. 그지? 서로 화장하는 거 배우고 립스틱 어떻게 바르고. 뭘 웃어, 웃긴. 그래서 교회 안에 친구라는 것이 꼭 교회 안에 같은 나이만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요, 승질머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친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싫어요. 뭐 친구야, 반갑다. 별로 안 반가워요. 뭘 반가워야 뭘 만나서 뭐 같이 밥 먹고, 야, 친구야, 친구야, 뭐 이렇게. 내가 전 그런 게 잘 안 돼요. 주로 내가 사귀었던 어릴 때부터의 친구는 다 형들이었어요. 다 전도사님들 뭐. 응? 진짜 친구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나하고 정말 이 신앙이 같고, 그래서 같이 말씀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 부탁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진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부부가 서로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부부가 서로 건강하단 말이야. 부부가 서로 말씀 보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속에 진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웃집 여자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이상하잖아. 내 아픔을 내 아내한테 털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의 아픔을 들어주고 아내의 아픔을 진짜 들어줘서 정말 그렇게 보듬고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부부예요. 아시겠어요? 그 세상 친구가 무슨 그런 역할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가장 건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친구 끊어라. 세상 친구 빨리 끊어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차라리 전도를 하든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지혜가 있는 친구들을, 여기 삼총사들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그치? 경민아? 하고 너 이렇게 3명 주아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대? 3명? 근데 같이 모여서 작당 모임 하면 안 돼? 알았어? 막 세상 얘기하고 모여서 그게 재밌으면 안 돼? 효원이도? 그게 아니라 정말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친구. 그래서 나 걱정이 있을 때,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알겠어? 이런 친구를 만들어야지 교회 안에서 세상 친구를 만들면 안 돼. 다니엘 학습법 친구,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목회자 파워하우스 그분들하고 뭔가 얘기가 통하고 그분들하고 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문제 있으면 꼭 저한테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또 해결받고 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정말 생명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 묵상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봐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꿈 해석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이거 봐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의 생명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앞에 있는 술사들은 다 죽었어요. 솔직히 1차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난 솔직히 뭐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요 잘 됐네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잘 됐네. 야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무당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무당짓 하는 것들 다 죽이는구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넘참 좋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 죽이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한 죽음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 학습법.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학문을 하든 4차 학문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포커스는 다 어디에 맞춰줘야 돼? 생명 사랑에 맞춰줘야 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봉사하러 다니는 거. 왜 봉사로 해외에 나가십니까? 생명 사랑에서 봉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스펙을 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펙을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을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스펙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봉사를 가더라도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아프리카에 가고, 그죠? 그렇게 가서 생명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자라게 해야죠. 그죠? 내 지식이나 자랑하고, 내가 뭐 안다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담임군, 좀 좋아지고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생명 사랑하고. 너 잘하면 뭐? 너만 살겠다는 거야?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알겠어? 좀 안다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오케이? 나는 그런 제자 안 쓴다. 알겠어? 내 제자가 되려면 생명을 사랑해야 돼. 지식 자랑하는 것들은 안 써. 알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러다가 혼났거든. 지식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제 뒤에 다음 장인데 나와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생명 사랑하죠. 그리고 구하게, 이 기도하죠. 이거 정말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실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하는 거예요. 바실레의 기도회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 그렇게 하니까 봐봐, 예 이러잖아. 이 모든 것들을 갖춰지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밤에 기도하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드디어 보여줘서, 야 친구들아 보여주셨어. 그리고 입에서 그냥 막 찬송이 터져 나와. 이게 바로 찬송의 내용이야.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지혜와 능력이 뭐죠? 고린도전서 생각해봐요. 지혜와 능력 뭐예요? 이게 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그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때와 계절을 바꾸셔요. 때와 계절은 시간과 기한이죠. 그죠? 정한 때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왕의 연역이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까?
그런데 5년을 다 못 채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바로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너 안 되겠다, 내려와라. 그럼 당신은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당신의 인생도 넌 여기서 끝이다. 자꾸 교만하니까 폐암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꾸 너무 교만하시고, 아니 폐암이 걸렸는데 인생이 좀 겸손하게 좀 해줘. 뭔가를 뭐 그냥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쪽에 암이 또 생기셨대요. 이제는 말이 조금 겸손해지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요. 여러분, 내가 아까 이제 우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우상이 뭐를 뜻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각 왕조들이거든요. 먼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메다 페르시아 알죠? 파사국, 그죠? 바사국이라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로마고, 그 다음에 열국이거든요. 이걸 다 부셔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분인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래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때도 정하시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때도 정하시고. 그 천복원 집사님 친구분 뭐 공황장애라 그러시는데 뭐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사역, 교회 사역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댓글 좀 달아놨어요. 한번 오셔서 식사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때와 계절까지 다 정하셔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는 것도 때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지금은 이런 때, 지금은 이런 때, 지금은 이런 때. 어떻게 싹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무너져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죠. 장담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세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누가 패해요? 바벨론 왕 그러잖아요. 네 때가 끝났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리라 그러잖아요.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시고요.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교만하면 안 되죠. 누가 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이런 걸 다 그에게 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금신상 섬기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지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줬는데 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호큼하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 비밀을 덮게 있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총명한 자는 이해력, 지력이에요. 총명, 지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력은 뭐예요? 이해력.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접수가 잘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력이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세요. 아는 거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가 어둠인지. 근데 빛을 갖고 있대. 그건 무슨 뜻이야? 합쳐봐. 어둠에 있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빛을 갖고 있대. 이걸 합쳐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고, 저거 어둡네, 저 어둠에 있는 것들이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죠. 빛으로 비춰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뭔지 알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당하겠어요? 뭐가 다니엘 학습법이야? 누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데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패하기 시도하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학습법이지. 아이들에게 누구를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 때문에 다니엘은 순식간에 총리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럼 애굽 총리 요셉이 커, 바벨론 총리 다니엘이 커? 나는 다니엘이 더 큰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동역자 됐죠. 생명사랑 됐죠. 기도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이게 바로 겸손이죠. 완전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만일 제가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많은 능력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겸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이거 먼저지. 자, 겸손 이제 뒤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해석을 함께 알려드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정 그 꿈과 그 해석을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얘기하는 거지. 왕이 물으시면 그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 벌써 해석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후일에 될 일. 그러면 여기 봐봐. 은밀한 것은 뭐야? 후일에 될 일. 은밀한 것, 장래일. 은밀한 것은 뭐야? 장래일이 은밀한 것이야. 그렇죠? 이 장래일을,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것들을 얘기해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될 거, 또 어떻게 될 거, 이런 거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깥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은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게 겸손입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어때요? 다니엘은 겸손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겸손. 다니엘 학습법은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라.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라.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누가 도우셔? 단언코 얘기하는데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공부 걱정하지 마. 하게 하실 거야. 너를 격려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시험 공부하고 할 때 진짜 본 문제 나올 거야. 이번에 우리 성원이가 그 간증하더라고. 이게 주님이 도와주신 줄을 모르고 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주님이 도와주신 거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매번 중요한 순간순간에 티도 안 내고 도와주셔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손잡고 가셨으니 내가 마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셨거든.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비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비자 2번이나 받았어요. 미국 대사 가서 인터뷰해가지고요. 5년짜리를 2번이나 받았다니까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야. 한 번은 캔슬 당해서 그린레터 받아가지고요. 대사관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남의 서류가, 보증 서류가 다른 사람, 김수열 목사님 보증 서류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사관은 실수하죠. 어떤 선교사님 서류는 없어져 버렸어요. 대사관 직원이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사관 직원한테 직접 전화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때 내가 따졌죠. 왜 나 비자 안 주세요? 직원한테 본 사람 있어요? 비자 안 준다고? 없지? 무조건 그냥 편지만 받아야 되거든. 인터뷰하면서. 따졌지? 나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동복 씨 비자 나갑니다 그러더라. 대사관 직원한테 직접 전화로 비자 나간다는 거 받아본 사람 있어? 없지? 그리고 이 서류가 왜 나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보증 서류가, 재정 보증 서류가. 네, 이러면서 누구씩 없어졌는데 지금 보셨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걸 기다리니까 비자가 진짜 오더라고요. 비자 땅 찍혀서 여권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록 수업 시간 하루는 늦게 들어갔지만 미국에 그래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는 거야. 정말로 이 도움이 얼마나, 그 배우는 과정 속에 나의 미숙함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들 내가 꼭 그 중요한 워러마크 교회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주님이 너희들 손잡고 가신다니까. 아멘? 이게 다니엘 학습법이지. 예수 그리스도지. 알겠어요? 예. 공부 백날 열심히 해봐. 예수 없으면 말짱 꽝이다. 자, 드디어 신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인트로. 우상 머리는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그 종아리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데 발가락 부분에서 진흙하고 쇠하고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럼 우리는 바로 튀어나오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을 빡 깨버리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흙, 놋, 은, 금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돼버렸어? 겨. 아기는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거죠. 근데 우상에 친 돌은, 자 봐봐, 뭐를 이루어? 여호와의 산.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의 산. 그죠?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 아멘? 이게 다니엘 학습법이라니까. 다니엘 학습법 다 나한테 오겠네. 웰컴 투 마이 처치. 오세요. 아이들을 다니엘처럼 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요. 누가 또 친절하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누가 그려놨는데 이게 아주 무섭다고 그랬는데 별로 무섭지가 않아. 좀 이렇게 해서 좀 힘들 것 같아. 자, 머리는 순금입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다니엘서 7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가슴과 이 팔 부분은 은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메대와 파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메대와 파사에는 누가 있었죠? 드러나 봤나? 고레스. 그죠? 이사야가 그랬죠. 고레스는 나의 사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금이고 여기는 왜 금일까? 다니엘이 있잖아. 다니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3명의 친구는 지방으로 가서 다 다스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금이죠. 고레스. 그죠? 좀 못하죠?
이런 고레, 다리오도. 이 고레스가 왜 그런지 알아요? 유아 정책 씌워가지고요, 유대인 포로로 잡힌 사람들 종교적인 자유를 줬고요, 그들의 종교 그대로 지키게 해줬어요. 은이죠.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렇죠? 고레스 칙령. 은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동의인데 이게 동의 노시예요. 노.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배와 넓적다리까지. 이게 노시예요. 여기서는 볼장 다 봤어요. 여기는 별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헬라 정력적인 나라죠. 그렇죠? 그럼 망해야 되겠죠? 로마가 통치를 합니다. 로마는 뭐냐면 알죠? 무기, 쇠요, 쇠. 이 쇠가 다 바사버리는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마지막 열국들을 얘기하는데, 요 위에까지 진흙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다니엘에 보면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 진흙과 이 철이 섞여 있는데 이게 서로의 여러 왕들이다, 이런 말이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열국, 또 어떤 사람은 유럽 연합이다, 뭐 유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국들이, 제국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될 것인지를 이 바벨론 왕에게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보다는 누구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다니엘을 위함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올리는 용이에요, 이 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꿈을. 아, 이게 무슨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들어보시고 타당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거룩으로 계속 무장되어 있고, 우리의 손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죠? 그동안 지었던 죄 다 회개하셨죠? 더 이상 죄 짓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 배하고 넓적다리. 이건 우리의 정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정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야, 머리는 순금이고 우리 가슴은 은이야. 그런데 이 밑에서는 계속 뭐가 올래? 넓적다리 알죠? 여러분, 야곱 생각나요? 그죠? 고집.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정말 정력적이라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금신상을 보고 이걸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머리는 금이다, 마음은 은이다. 그런데 내 정력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정력이죠. 그리고 고집,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거룩하다 그러면 뭐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종아리는 철이야. 뭐예요? 무기죠. 우리의 힘이죠. 무슨 힘? 남을 힘들게 하는 힘. 그죠? 내 고집, 내 무기, 내 살인 무기들. 이게 여전히 종아리에 힘이 남아있죠. 그리고 뭐예요? 이건 섞여있죠?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이게 다툼 아닙니까? 분열.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금신상이 결국 우리를 얘기하네요. 그죠? 와,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신상인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신상이, 큰 우상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야. 머리로는 말씀 배웠죠? 순금이야.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죠?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의 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와 넓적다리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정력적이고, 여전히 악하고 음란하고, 이 종아리는 남 죽이는 무기, 그죠? 심, 나의 심, 그리고 내 방법대로 돌아다니는 내 심, 그러면서 하나는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죠? 진흙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자 헛되고 헛되다. 이거를요,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발 부분을 빡 하고 쳐버리는 거죠. 이 다툼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국들은 뭐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다툼과 분열을 깨 부수시고 온전히 우리를 평화로,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례로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다 무너져.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상이 완전히 바스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겨처럼, 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싹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양 봐봐요. 이건 다듬은 거예요, 다듬지 않은 거예요? 다듬은 거죠. 머리는 좀 흉내를 냈네. 마음도 좀 하려고 하지. 그런데 여전히 이 배와 아랫부분은, 내가 상체만 만들어줬고, 예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넌 상체만 만들어줬는데 돌아다닐까봐 걱정돼. 책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어졌는데 네가 돌아다니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런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엇이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돌아다녀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지. 만일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 신상 접니다.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인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시중엔 잘 없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중, 분별, 시간, 동역자, 생명사랑, 그리고 기도, 겸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이런 보석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중하게 말을 좀 하시고요. 분별력 있게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요. 동역자 만드시고요. 친구, 세상 친구 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생명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원한 나라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보죠. 자, 이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노라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셋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헬라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거냐. 로마죠.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이건 구운 진흙이에요. 토기장의 진흙이니까.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그래서 여러 왕으로 다 나눠지는 열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고 왕께서는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여러 왕들이 있어 같이 모여 살기는 같이 모여 살아. 유럽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섞이지는 않는 거죠. 같이 있긴 하지만 섞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의 시대, 맨 마지막 섞인 것은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이 여러 왕의 시대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빵 깨트려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요. 자, 어떤 나라인가 봐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어떤 나라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 그래서 모든 유럽이고 뭐고 다 어느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는 국권이 옮겨갈 수가 없는 나라. 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산. 기억해요? 산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새와 녹과 진흙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 그죠? 이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이 된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 거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 꿈을 정의로 내리면 뭐라 그럴까요? 꿈? 어디에 있었지? 꿈 정의를 내리면 뭐라 그래요? 꿈을 뭐라 그러지? 여기 나오나? 꿈. 여기 있다. 꿈이 뭘까요? 꿈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 꿨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다, 그거는 머릿속으로 뭘 받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꿈이 뭔지를 정의가 또 나오네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너무나 감탄을 해가지고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을 해버렸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얼마나 감탄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지도자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믿지 않은 남편이 고백할 수 있어요. 참으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됐고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뭘 잘한 거 있나? 꿈 한 번 해석했는데, 그지?
자, 봐봐. 야, 간단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 높이 세우는데 너무너무 간단해.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항상 그에게 이렇게 환상을 알려주시고 미리 될 일을,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최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저 쓰나미 옵니다. 반드시 큰 쓰나미입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싹 대비를 하는 거야. 어느 사람 다 피하시고 해보십시오. 그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토픽감이야. 지혜로운 총리 미리 대피시키다. 미리 알고 토나를 쌓다 이렇게 나와.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맞게 주님께서 지혜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림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갖고 소유할 수, 이 보석을 갖고 8가지 보석을 갖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